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구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게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궁리를 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권수가 크게 당할 것을 패하였으니 당신의 나라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언약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별명,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모세를 보면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이런 별칭이 나옵니다. 또 요셉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 통로인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사랑의 사도, 이런 별칭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어떤 별칭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관용어가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곧 그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세에 정말 좋은 이름으로 또 본받을 만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념되고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에 전혀 맞지 않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전부터 죄악을 일삼았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 범죄를 연이어서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음죄, 두 번째는 살인교사죄. 이 두 가지를 연달아서 범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할 수 있는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오점인 거죠, 이게. 그 지울 수도 없는 오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의 평가도. 왜냐하면 지금 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관들이 이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말소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씨앗을 보내주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했던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강림절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림절은요,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내년 1월 첫 주부터 세상역으로 보게 되면은 시작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겠지만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죠. 자, 왜 이렇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단면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 이 깊은 함정, 이 멸망의 덫.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죠. 그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느 누구도 사탄의 유혹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시기가 나와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주변 족속들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 위에 있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국방력도 강했고, 그리고 영토도 가장 큰 그러한 시기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암몬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 초기에는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출전을 했는데, 이제 우기가 되고 가을이 되어서 휴전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봄이 되고 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건기가 돼서 다시 이제 나가 싸워야 되는데, 1절을 잘 여기 보시면 1절 말씀, 7절, 7, 갑자기 왜 보여지지가 않나 모르겠네. 예.
예, 11장이죠. 11장 1절에 보시면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렇게 돼 있죠. 이 반드시 이거는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때입니다. 왕이 출전해야 되는. 그런데 다윗이 요압 장군과 부하들만 보낸 거예요. 그 이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당시에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지금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곧 이제 암몬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은 뭐를 했습니까? 다윗은 이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왕들이 출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인 다윗이 나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이 일을 맡기고 그냥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자, 바로 이때가 이제 마귀가 다윗을 시험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으면 마귀는 이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직무 태만이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직무 태만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자기 직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마침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뭐 목욕을 보통 낮에 하기보다는 주로 밤에 하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뭐 더욱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자지도 않고 왕궁을 거니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이 낮잠만 쉬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잠을 씻고 자다 보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궁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래 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보게 된 거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황을 사탄이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에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혹을 하고 미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에 틈을 타도록 역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자기 집을 탁 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거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후회하잖아요. 유다도. 아유,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나.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메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자, 그러겠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무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평상시에 예수님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요, 평상시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와버리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키우고 돌볼 때만 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 속에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중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그때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근데 그것도 전쟁터에 있는 군사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야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항상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나오셔야 돼요. 어려우셔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있다가 결국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론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간 흔들릴 수 있었겠죠. 네? 그것도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흔들렸지 하더라도 그 상황을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너 나 오늘 좀 잠자리 같이 하자고 막. 그렇게까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참 막 청년 나이에 요셉이 사실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평소에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약이 왔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보세요. 영적으로 나태해짐에 빠져 있는 겁니다. 태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못 이겨내는 겁니다, 시험을. 이미 영적인 긴장감이 풀린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결국 사탄이 던진 미끼에 걸리고 만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여기에 걸린 세상은 누가 지금도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 바로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포기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잖아요. 힘들면. 그 사탄은 포기 안 한다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집요합니다. 아주. 결국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다윗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가 왔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왔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람이 잔잔하고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때가 가장 위험하고
큰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없고 평탄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을 본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저 이방 나라의 동방 목사들,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항상 깨어있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그날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잘 모른다.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적마귀는 밤낮 없이 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서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만. 왜냐하면 그 잠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인데 그 순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우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염려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순간이거든요. 그게 순간. 아니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그냥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듯이 팍 빠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사탄의 틈을 타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 모르면, 적을 모르면 적에게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다윗도 보세요. 이 간음죄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그래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가렸어요. 야, 어떻게 그날 임신을 했을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도록 조치를 취해요. 쉬운 말로 하면은 특별 휴가를 준 거죠.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뒤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자기 남편인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 우리아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뒤에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휴가 중에도 집에서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참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뭐 며칠이 됐든 어쨌든 얼마나 달콤한 휴가겠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죠? 그럼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휴가를 좀 잘 즐기고 싶었을 텐데 이 우리아 장군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동료들과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왕궁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에서 부하들과 같이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요. 그것도 왕궁 문 앞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라도 적들이 침입했을 때 내가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불러다가 같이 아주 술을 진하게 마셔요.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충성심을 보면은요,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동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다윗이 이전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그런 우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요. 아, 참 내가 이런 부하들이 내 밑에 장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계획을 짰어요. 결국 영적인 나태함을 통로로 들어온 사탄의 계략에 완전하게 말려 들어간 거죠. 급기야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지시를 내려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장사 지내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 은폐였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윗하고 요압밖에는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지라.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는 것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지르고 나가지고는 그거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거기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사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멸망과 패망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며 평안할 때 은혜에 의해 은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은혜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거든요. 많은 역사를 행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살폈어요. 늘. 왜?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 자신을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권면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언제 넘어질까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아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주의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디까지 전진해야 됩니까? 저 천국문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길은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과정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과정을 잘 이겨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걱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은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살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나중에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서 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유혹, 시험에도 영적 긴장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꼭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서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